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10여일 전만 해도 우리 수목원 가는 길이 다 지천에 백꽃으로 벚꽃으로 덮었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정말 확연한 이 여름날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는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는 이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눔주에도 제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일보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의 결과와 승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안 되어지는 순간에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지만 오히려 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생명을 축복하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선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장 전반부에 1장 1절부터 우리가 18절 19절까지 보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에 설렘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고 참으며 대가를 치르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심지어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살아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은 어떤 뜻이냐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역동이 일어나고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마치 이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는데요, 바로 꿈틀꿈틀거리는 이 큰 잉어처럼, 그렇게 장어처럼 바로 생명력 있게 막 역동하고 꿈틀거리는 그런 살아있는 꿈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요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뤄가고 계실까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5절까지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듭났다, 거듭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그 세부적으로 성령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이 시대가 새롭게 되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까?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시 새롭게 되고 싶어서 이 썩어질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씨는 썩다가 뭔 뜻입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기한이 지나면 이게 변질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지식과 학위가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그것으로 내가 정말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고 또한 여러분 당장에 내가 억만금이 있고 내게 권세와 능력과 명예가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그 능력이 없으면 내 내면과 내 영혼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돈 때문에요 내 영혼이 썩어버리고 내 영혼이 변질이 되어서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그 많은 권세와 명예 때문에 내 인격과 성품이 파괴가 되고 오히려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꿈틀꿈틀거리는 정말 죽지 않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 입각한 꿈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그 꿈은 우리가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실패와 좌절 때문에 정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또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져서 기대할 것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이 썩지 않는 말씀에 입각한 꿈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그가 새롭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요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꿈 가운데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꿈에 정말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원 불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세상 수준에서 살다가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다가
결국 험하게 무너지고 변질되고 썩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기대하면서 결국 일어나고 결국 승리할 것인가.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나눔지를 보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소망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도무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읽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 때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모습이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바로 잘못된 악한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생명이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명이 자라려면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바로 우리 정말 의료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독소를 먼저 제거해요. 그래서 오늘날 디톡스 요법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요. 정말 영양이 공급이 돼야지 우리가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은 우리 영혼의 독소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버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외식은 뭡니까? 바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이고, 비방은 뭡니까? 남을 험담하고 남을 그렇게 말로 정말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뭘로 표현합니까? 말이 바뀌는 것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말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말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말의 내용도 내가 얼마나 영광을 받고 얼마나 우리 집안이 대단한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주체가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뀌고 말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어리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악한 말들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을 버리고 이 문맥의 형식에 맞으려면 이런 말을 해라. 선하고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오늘 문구는 뭡니까? 그런 선한 말을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말을 버리고요, 새로운 말을 할 수준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려면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만 했지 이런 성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서 자라야지만 우리가 이 악한 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선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공급을 받고 이 말씀의 땔감을 계속 우리가 쌓는 데까지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하고 우리 말의 주체가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성령의 불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을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내 스스로 이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수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순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요, 거짓과 속임이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속임이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거룩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잖아요. 수많은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배운 말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태어났다고 하면,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욕심과 상처와 욕망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배워야 되고 사랑의 말을 배워야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이 김창옥 씨라고 하는 소통 전문가, 강연 전문가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핫한 강사인데, 얼마 전에 그분 강연을 또 TV에서 재방송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할 때 항상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이 썩을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또 돈의 재산의 정도, 또 그 사람의 이 스펙,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것들만 보는데,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이 김창욱 씨가 이 권면한 거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확인해 가지고 소통이 가능한지, 서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이게 콩깍지가 끼어 있을 때는요 다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 말의 언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충분한 사계절의 시간을 통해 이 사람의 이 여러 말의 변화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 부모님의 말의 언어를 보고 이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 또 딸들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말로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말로 소통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내 결혼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 전에 이 말을, 그 사람의 언어를 확인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장에 내가 썩어질 돈과 명예와 권세가 더 많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축복의 언어를 배우면서 내가 하는 말의 주체가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뀌고 말의 방식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 되기 위해 세상의 악한 말을 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잘 되기 위해 서로 축복하고 선한 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시차례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 실수로서 50대 50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로가에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손해 안 보려고 무조건 악하고 독한 말을 크게 질러야지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양쪽 목사님을 알아봐가지고 참 부끄러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악독한 말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정말 내가 영리하게 내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 세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장, 진정한 성장은 바로 내가 말이 바뀌어서 관계가 원활하게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 먹을 것만 주장하면서 떼쓰고 울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의 표정을 살피고 엄마 아빠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성장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는 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정말 배려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을 뒤에서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없는 말을 더 덧붙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관계와 소통이 성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바로 그것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서 정말 잘하게 될 때, 내가 여러분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1년 농사도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통해 정말 적당한 값을 그렇게 받을 때 얼마나 농부가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고생해서 그렇게 나중에 매출을 올려가지고 큰 소득을 얻을 때, 여러분 돈이 벌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생하는 것이 고생처럼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요, 오늘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희생으로 다 느껴지지 않고 손해로 느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헌신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 상징적인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령하다는 것과 거룩하다는 것이 원어는 똑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하고 신령한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 예배를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이 위해 세워진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 산돌이 뭡니까? 산, 계속 살아있다, 꿈틀거린다, 역동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기적이고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뭐래요? 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석,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막 역동하는데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헬라어 원뜻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 돌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요? 우리는 썩지 않을 씨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썩어질 씨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솟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이 집은요, 나만 생존하는 내 개인적인 집이 아니라 공동체 큰 저택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집, 사랑의 집이 바로 이런 집을 세우는 자,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령한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제사는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내 말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집을 세우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꿈이고,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받는 성도들은요, 이 꿈 때문에 바로 고난받지만 기쁨으로 이 꿈을 쫓아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자기 소망을 걸고 꿈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하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원뜻이 뭐냐면요, 내 내면에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배우자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제사장의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제사장의 권한을 놔버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혈기로, 독한 말로 그렇게 죽여버린다고 하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거룩한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 신령하고 거룩한 이 집을 세우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만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심지어 나라의 이 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총수 권한이 있어도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얼마나 많이 휘둘려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속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미신과, 여러분 오늘날 보시면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무당들과 무속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그 시대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여러분 장로님이 잡은 정권에는 목사님들이 막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또 영화에도. 그리고 또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많이 나오고, 또 불교도이면요 승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게 무속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조선시대만 봐도요, 여러분 조선시대 제일 어려울 때 왕들이 불안하니까, 자기들에게 주는 이 정권의 권세,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왕적인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 무속에 휘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계보를 보시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군으로 보면 두 분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산군이고 하나는 광해군이에요. 여러분 연산군 위의 왕이 정말 이렇게 성조 대왕이라고 성종인데, 이 여러분 조선시대에 바로 유교로 성리학으로 나라를 집권 하면서 이 승려들을 배척하고 불교를 배척하고, 그리고 이 여러분 바로 고려시대에 성수청이라고 해서 고려시대요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국무라고 해서 무당이, 무속이 아예 왕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속이 뿌리가 깊어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또 기후제를 할 때
이 무속을 의지했어요. 날짜를 택일하고 그렇게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정도전을 위시로 해서 이 국무를 없애고 이 성수청을 폐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종이 바로 자기도 불안하니까 나중에 정말 치세를 잘했지만 잘한 치세 가운데 막판에 유흥에 시달리면서 이 성종이 청해했던 그런 여자 여인들이 다 이 무속에 관련된 거의 무당들이었는데, 그래서 성수청을 회복합니다. 국무를 다시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누가 받냐면 그 아들 연산군이 받습니다. 게다가 성종은 마지막에 그 여인들에게 휘둘리면서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를 폐비해버리면서 연산군이 큰 상처를 받아요. 연산군이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상처를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수청의 국무에 휘달려가지고 무당들이 달려서, 여러분 조상조 실록에 보십시오. 연산군이 정말 이렇게 바로 유림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집강, 바로 신하들하고 이 국무를 논의하는 바로 이 이 성리학 경전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바로 거기를 다 전국의 무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날마다 굿을 치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반 미쳐가지고 본인이 굿을 막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조반정을 통해서 그가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광해군. 여러분 임진왜란 때 오히려 정말 왕세자로 책봉을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그 실상을 보고 그가 정말 즉위하자마자요 대동제를 시행하고 정말 얼마나 선정을 베푼지 모릅니다. 게다가 뛰어난 이 외교 감각을 통해서 이 패망하는 명나라와 일어나는 청나라의 이 균형 외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이 치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유림들의 그 반발을 받고 또 그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요 또 이 복동이라고 하는 무속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무당이,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당이요 바로 지금 궁전 터가 안 좋아서 지금 전란이 일어나고 당신이 힘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5번이나 궁을 지으면서 이 우리 식으로 하면 청와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백성들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조반정을 통해서 정말 이 훌륭한 왕이 한순간에 넘어가게 되고, 이 광해군도 마치에 이 기록에 사조의 기록에 하면 미쳐버려요. 정말 이 무속으로 미쳐가지고 나라가 정말 그냥 멸망 직전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광해군을 죽이지 않았냐면 이제 유배가 당하거든요. 거의 이 귀신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광해군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인조반정이 일어난 이후에도 20년 동안 생존하지만, 강화도에 생존해 있지만 거의 반 실신 상태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종황제입니다. 고종황제.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고종황제가 바로 명성황후가 바로 뒤에서 바로 민씨 정권들이 이 나라를 정말 좌지우지하면서 인사에 관여했는데, 이 명성황후가요 현령군 또 진령군이란 두 무당을 불러가지고 모든 국정에 관여하고 모든 인사에 관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시대에 현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의 무당, 현령군과 진령군. 여러분 이 무당을 얼마나 의지했던지요. 그 무당 이름에다가 임금 군자를 붙여가지고 모든 국정에 관여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금강산 천만일천봉에 모든 봉마다 다 굿판을 벌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의 절반 이상을 다 굿버리는데 하다가 나라가 휘청거리니까 외세를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었다. 그런 결론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나라의 최대 권세를 얻는다고 한들 불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수록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으로 정말 약한 영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통해 거룩한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거룩한 집이 되게 하셔서 이 악한 마귀에 휘둘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